우리가 오후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이거든. 에베소서 5장 펼쳐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인간이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마 이 말씀에 대한 설교는 아마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과 또 육신과 이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만 있다면은 굳이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잘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가장 안 되는 것이 아마 성령 충만일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이 제목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여러분은 벌써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부터 이제 무슨 말씀을 할 것인지 벌써 이제 감이 잡혔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 외에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설교는 뻔한 설교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또 다시 또 뻔한 설교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오늘 이 설교는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에요. 실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삶에서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야 하는가, 이 점을 이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자기의 신앙적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 권세, 이 세상 권세와 이 직면하는 가운데, 자,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거예요. 네.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굉장히 좀 어렵다,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걸 아마 느낄 겁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돌려 올라간 사람은 딱 두 사람 있죠.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뿐입니다. 그럼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공통점은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죄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 세대에 죄와 대적을 하면서 외친 사람들이죠. 그들이 들림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이 세상이 불경건한 곳임을 보았어요. 이 세상을 볼 때, 참 이게 너무 불경건한 곳이구나.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곳이구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갔어요. 에녹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만큼이나 악한 세상에서 살았어요. 세상 것들에 대한 미움을 갖는 방법은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님과 동행을 할수록, 주님과 더 많이 교제할수록,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주님의 성품을 더 많이 닮아갈수록 주님을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세요? 딱히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을 때, 여가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진정으로 나의 주님을 사랑하는가? 자기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무관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들,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분 무관심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주일 크리스천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만 크리스천이 됩니다. 주중에는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가 주일날에만 딱 주님께 이제 관심을 두는 거예요. 참 편리하게 사는 거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럼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와 그 상태를 보실 때 좀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구속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하여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제 몸에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맞는다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죠. 무엇이 주님을 슬프게 하시는지 아세요? 주님을 사랑해야 마땅한 사람이, 주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모셔야 마땅할 사람이, 주님께 최고의 관심을 두어야 마땅한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에녹과 같은 사람이 없을 때 주님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위로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이거예요. 바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 이것이에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 이 동행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 주님과 한 마음을 갖고 한 생각을 갖고 같은 길을 주님과 함께 나란히 이렇게 걸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함께. 근데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항상 함께 하는 것과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세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주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죠. 함께하고 있어요. 하지만 늘 동행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고는 있지만 딴 생각을 품을 수도 있고요. 딴 길을 갈 수도 있다. 그건 동행이 아니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있어요.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못 느끼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한다.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늘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바로 우리 육신이 이걸 늘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핑계 댈 필요 없어요. 세상에 핑계 댈 필요도 없어요. 내 육신이 이걸 방해를 하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이걸 방해한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하려면 먼저 우리 생각이 일치되어야 되잖아요, 주님과. 그러면 주님께 우리가 굴복을 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죠? 내 생각을 주님과 일치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일치하는 삶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거예요. 그럼 에녹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은 에녹과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에녹이 얼마나 주님과 관계가 좋았으면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았겠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 사회는 어떠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사회가 악함 속에 놓여 있었죠. 그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로한 사람이었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이게. 에녹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주님,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들은 주님을 외면할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주님께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만일 에녹마저가 없었다면 주님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소수이지만 주님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주님을 외면하지만 나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금이나마 주님께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누가 과연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누가 과연 주님께 위로가 되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로마서 8장 1절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노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지 않아요. 그럴 겨를조차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것을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의 특징은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실제적인 인간관계에서 성령 충만함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의 특징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 우리에게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우리 인식 속에는 외형적인 행위로부터 생기게 되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다. 그게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거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런 겉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경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혹은 설교나 찬양이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나 표현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적도로 착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부부관계죠. 부부관계. 그 부부관계에서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그리고 직장에서 상하관계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란 것이 어디에 나타나야 하느냐 하면 이런 인간관계에서, 실제적인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성령 충만함이 입증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인간관계가 개판이야. 사실 우리 삶에는요, 인간관계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창세기 2장 28절을 보면 알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와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가 어디였죠? 여기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모든 환경, 조건, 삶의 방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관계 속에서 만족하여지는 능력이 인간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것이 인간관계인데 불행하게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소중한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둘이 똑같이 붙어 다녔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붙어 다녔다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불행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인간관계가 깨지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가장 먼저 깨진 것이 무엇이냐?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시작이 됐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이불을 가리게 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타락하기 전의 관계인데 타락한 후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그 나를 타락하게 만든 네가 하나님께서 내게 배필로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저 여자 때문이라고. 이렇게 타락과 함께 깨진 관계가 부부관계이고 그 다음으로 나타난 것이 형제간의 우애가 깨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카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인간 최초의 살인이 이웃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이에요. 형제에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타락이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관계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파괴되고 또 왜곡된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다 찾으셨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는 방법이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이처럼 이 성령 충만은 실제 생활에서 사람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이란 주님과 나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고 주님과 나의 관계가 최상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에 반대되는 상태가 뭡니까?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함. 주님이 아닌 세상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자기 정욕에 취하고 아무튼 성령 충만함이 아닌 상태는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에서 그 관계가 나빠져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더러운 욕심이 있는데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는 뭐냐? 종이칼을 들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게 무기가 됩니다. 우리는 성령과 육신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펼쳐놓죠? 17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모가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둘 사이는 물과 기름의 사이로 융화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다음 구절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잘 보여줍니다. 19절부터 보세요.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점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지요? 육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육신에서. 이런 것들은 모두 육신에서 나와서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 다음 구절부터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우리가 그토록 성령의 열매 맺기를 그렇게 갈망을 하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열매를 보니까 그것이 모두 관계적인 측면이죠. 관계적인 측면. 그러니까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이 깨진 관계들이 치유되는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보았던 육신의 일들이 그냥 인간관계를 깨뜨리죠. 하나님과 원수 맺는 일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성을 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교회 밖에만 나오면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런다면은 반드시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인지를. 방금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것은 성령 충만함도 아니고 성령의 열매도 아니에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하게 되면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관계를 치유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은 한 사람의 이 개인적인 도덕성이나 영적 경험이 아니라 그가 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그것으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창세기 33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야곱이 말하기를 형 에서를 만났어요. 형 에서를 만났는데 형에게 하는 얘기죠. 야곱이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이제 내가 형님의 면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간구하오니 내 손에서 선물을 받으소서. 이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마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께서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 야곱이 이 육신적인 방법을 취했을 때 그의 형 에서와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야 했죠. 야곱의 생각은 뭐 그까짓 인간관계가 뭐 그렇게 무슨 중요한 게 있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잘 되는 것이 우선이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을 흐르게 만들어. 오늘날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이 야곱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야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뭐 내가 잘 되는 것이 우선이던 거예요. 나부터 잘 돼야지. 그래야 뭐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딴 사람도 생각해 볼 게 아니냐. 이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살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무엇을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사고를 가지고 내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것이 잘못이었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러한 것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성도들 간에 또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개인 관계에서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야 하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면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 성향도 다르고 살아가는 과정도 다르고 습관이나 버릇이 다르게 살던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생각, 한 마음, 한 사랑, 어린 반푼업치도 없는 소리죠. 성령 충만함이 개인에서 어디로 흐르는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에베소서 이제 5장 22절로 본문을 돌아와서 22절 보세요. 22절에 아내들아 하죠. 아내들아, 자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도다라. 아내들에게 이제 얘기가 납니다. 그런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하죠. 남편들아, 아내들에게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하죠. 왜 아내들에게 먼저 말을 하느냐. 그건 창세기에서 보면은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어요. 여자가 죄를 지어서 남자를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게. 그래서 여자에게 먼저 말씀하시면서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럴지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게 되면 마음이 돌같이 굳은 사람이라도 이게 녹아내립니다. 그런데 보기가 싫어요. 하는 짓마다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짓만 골라가면서 하는 것인지. 근데 어떻게 그걸 잘 대해줄 수 있겠느냐고. 예? 안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간에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가정을 내 행복 위에 남의 인생을 내게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내 인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깨진 관계로 인해서 참 고통받을 때가 많아요. 참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것으로 오는 고통은 참 고통스럽거든요.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지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사람들과 늘 대면하고 살아야 한다면 이것은 뭐 지옥과 같은 것이죠. 부부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직장 동료들 사이에 가까운 이웃과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냥 원수처럼 지내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이사를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항상 그 사람과 서로 마주치게 되는데 여러분 지옥이 따로 없어요. 고통스럽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야. 모든 사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24절에는 네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너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도 내가 깨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은 그럼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깨진 관계 속에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예? 어떤 자매가 믿음이 참 좋아 보이고 막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교회 나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예배는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예배가 딱 시작되면 들어와가지고 맨 뒤쪽에 앉아 있다가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냥 교회를 빠져나가네. 얼굴로 안 마주치려고. 주님께서 이런 예배자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셔. 사람이란 이 감정이 한번 상하게 되면요. 좀처럼 회복이 어려워요. 치유된 것 같다가도요.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 그냥 그 악감정이 되살아납니다. 감정이 한번 상하게 되면요. 기분이 아주 나쁘죠. 자존심 상하죠. 그러면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안 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는 원래는 이제 원수지간이었는데 그냥 불필요한 정대,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불편한 관계의 정도가 아니라 그냥 원수지간이었다 이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회복하기 어려운 사이가 무슨 사이일까요?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인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의 관계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6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에베소서 2장 16절 한번 펼쳐보세요. 자, 무엇으로 그렇게 하셨는가?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실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게 잘 안 된다. 이게 왜 잘 안 되죠?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사람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화해의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과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이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화목을 깨트리는 사람인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불신자들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사하고 우리들끼리 관계가 깨져버려요.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도 못하고 서로 간에 깨진 관계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네 형제와 화해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죠. 근데 이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겠는가 하는 거죠. 마귀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로 가깝다면 밀접하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이 바른 관계에서 참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는 무엇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는데 그렇다면 죄와의 관계가 새로워졌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관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었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과의 관계가 새로워졌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과 정말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면 모든 관계에서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정말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세상과 친구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기는 그냥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죠. 하나님과 진정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케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던 그런 이전의 생애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은 어떤 다른 일보다도 더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목적과 초점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맞추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까지 열거했던 내용들입니다. 모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세요? 영적인 상태는 바로 이런 것들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들로 판단하고 이런 것들로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지금 이 여러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십니까? 죄에 대한 미움이 더 커져가고 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매우 상대적입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커져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이제 불분명해지면 우리 생애에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 생애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요나처럼 만들기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이 생기는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탁 들여다보고 이제 바로 잡게 되죠. 그러나 마귀에 의해서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면요,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져 올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두 무리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중심에 둔 무리들로, 또 한 부류는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중심에 둔 무리로. 이 사람이 자신의 감정에 끌려다니는 이유는 믿음하고 이제 감정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무엇인가 좀 뜨거운 그런 감정이 생기면은 그냥 그것이 이제 충만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느낌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 성경인데, 성경인데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더라도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진리를 깨닫고 마음의 생각과 이 생애가 바뀌게 됩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변화가 없다는 것은 성령이 없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과 감정을 혼동하는 상황 속에서 사탄이 던져주는 미끼에 쉽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감정을 고조시킵니다.
아주 사람의 감정을 고조시켜서 마치 새로운 신비를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해줍니다. 감정의 극치를 맛보게 해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거짓 확신을 갖도록 유도해 나갑니다. 감정적인 경험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변화와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전혀 없어야 된다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고, 감정적인 신앙으로는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신앙으로는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찬송 부르고 그냥 기도하고 강사의 설교를 듣고 그냥 은혜 충만하게 받았다고 그렇게 그냥 좋아하고 그러던 사람이 집회 끝나고 탁 돌아서면서부터 그 행동에서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납니까? 그 이기심만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서로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성품이 변화시 되지 않아요. 감정적인 신앙으로는요, 이 의의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다만 맺어지는 듯한 느낌만 있을 뿐이죠.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과 기준이 없는데도 얼마든지 감정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뜨거웠던 감정과는 달리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나오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지속되면은 이제 심리적인 불안정과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예요. 미혹의 시대. 99%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도요, 여전히 세상과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기도 중에 갑자기 그냥 등짝이 뜨거워졌다는 그런 체험을 했다든지, 어떤 환상이 보인다든지, 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그냥 입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무엇인가가 나를 사로잡는 것만 같아요. 무엇인가가 나를 어루만지면서 구름 위를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혀가 꼬이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터뜨리게 됩니다. 기분이 좋아서 나도 모르게 바닥에 뒹굴었다 이거예요. 정말 그것은 황홀한 경험이었다. 야, 나는 이제 성령을 체험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경 말씀보다 감정을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장로가 하나 있습니다. 장로교 장로인데 이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체험을 뭔가를 좋아해. 감정에 치우쳐.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그 사람은 쇠기의 경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설교를 성경으로 비교하여 설교하는 자들이 거의 없어요. 종교개혁 이후로 400년간 지속되어 오던 설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변화로 나타납니다. 변화로. 변화 없는 성령 충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위로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뿐입니다. 성령 충만은 변화로 입증이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거기에는 뭐가 나와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를 합니다. 성품에 참여해요. 그것도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전심전력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명령을 저버리지 않아요. 타락한 아담의 성품으로 살지 않아요. 새롭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로서 세상을 미워하게 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좁은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은 감정적인 믿음은 분명하게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무시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감정이 그런 거예요. 부분적인 것만 취하게 되고 부분적인 것만 믿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뜻과 자기 주장을 절대로 포기하지는 못해요. 자기 감정에 자기 느낌에 뭔가가 만족이 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성령이고 그것이 체험이에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다른 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 길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들이 원하는 감정과 체험을 하도록 한 뒤에 자신의 덫에 걸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사탄의 덫에 걸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명령하는 것을 저버리고 자신의 감정과 느낌 그리고 지성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경험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 경험이 있어요. 이런 영적 경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균형과 조화 대신에 자신에게 어떤 확신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시면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대로 실행하면 될 것을.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그러면 이 정도까지 가면은 그 사람은 마귀에게 그의 혼이 거의 점유된 상태예요. 믿음이란 뭔지 아십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흥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진하였을 때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내 안에서 넘쳐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환경과 조건과 상관이 없이 활용할 수는 있지만 감정과 느낌은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이 혼의 기관, 혼의 기능인 그 혼과 지성과 감성 이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사람의 혼적인 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려면은 영의 기능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 영의 기능이 바로 세워질 때 그때야만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다. 이거 혼의 기능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감정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게 되면 그건 사탄이 개입할 수 있는 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정과 느낌은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회개와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우울하고 괴로울 때 여러분 뭐부터 하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죠. 네? 아주 잘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의 특징이 무엇인지 지금 몇 가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더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